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다음 주에 오늘 서론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오다 보니까 그 한마음 선언이라고 큰 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네, 표 이렇게 플랜카드를 크게 그 절 앞에다 붙여놨는데 단기 2559년 영원한 오늘,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날까봐 좀 내렸었는데 영원한 오늘 해놓고 한 말이 크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은 경축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부처님 오신 날을 오늘로 얘기를 해요. 오늘은 늘 오늘입니다.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고 자고 일어나면 늘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 사람들도 부처는 늘 오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에 계시지 않죠. 죽어서 계시는 분, 우리가 갈 곳. 우리가 보면 그 절에 다니는 사람만도 못해요. 기독교인. 정말 있는 신을 믿으면서도 없는 신을 믿는 사람 보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 이 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산에 가서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여, 제가 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정말 좀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추운 그 금요일 겨울 그 밤 늦은 시간에 정말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물론 그때 그 기도가 의미 없는 기도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외롭고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다 극복해 주리라 믿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은 신앙생활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또 구원을 주었다는 것,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적 표현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자신이 영생에 이르고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어떤 힘든 그런 상황들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어떤 구원의 확신, 그것을 통한 믿음, 그리고 내세에 청간다는 확신, 이런 거를 이 땅에서 굳건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사실은 한번 그 믿음의 확신이 들면 좀처럼 흔들리는 경우가 없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가끔 또 어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슬쩍슬쩍 생각해 볼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정말 그 구원의 확신 이런 거에 대해서 골을 파고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한두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 못한다는 것, 혹시 그 믿음이 뭐 대단히 뿌리째 흔들린다는 것,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죠. 그건 우리의 어떤 바깥의 일 아니면 이제 교회에 나온 그 여린 그 성도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우리들은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38,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례들이나 능력이나 복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은 어려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건 알아듣겠죠? 다른 말은 막 헷갈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기근도 그렇고 적신도 그렇고 뭐 환난, 공고, 핍박, 가난, 궁핍 이런 걸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세상 풍파를 많이 겪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오해를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를.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어. 나의 구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착각.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공고나 박해나 기근 등등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공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층에 사시는 분들처럼 방송에서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악한 집단이라고 얘기해도 자기들은 그거를 핍박이나 박해로 보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더 굳건히 뭉쳐야 돼. 거봐 맞잖아 우리 말이. 세상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잖아.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권고히 할 거야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마지막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렇지만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따스한 품에 이렇게 감싸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면 별로 없어요. 시편에 봐야 조금 나와요. 시편에 봐야. 근데 그 시편도 다윗이 정말 죽을 똥 살똥 할 때 쓴 말이지, 그게 기분 좋고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쓴 말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 이게 전부 다 아주 힘들 때 쓴 거예요. 힘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겨 나갈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끊겨 나갈 수 있다는 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도 이렇게 이게 계속 가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함,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어 이거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상당 부분 오해라는 것이고, 성경을 못 믿으니까 이 말씀 못 믿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끊을 수 있으리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사랑해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랑을 끊는 자 컷오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거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끊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내 사랑에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 또 믿음, 사랑, 이것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번 구원 받았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기적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은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은 어디서 찾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 찾아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시켜만 한다 이거예요. 그 구원의 그 고백.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하지, 성령님께서 아니면 절대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그 확신을 자기가 고백한 것으로 삼죠. 그렇죠? 그런데 말은 맞는 것 같죠. 말은 맞아요. 근데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천지 사람들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사람들 구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교회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에 만약에 어떤 한 목사라도 저라도 신천지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인 건 우리 교회가 요만해서 요만해서 그렇게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 1000명만 되면 저는 노예에 바로 자릅니다. 연직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손가락질 당해요. 그런데 신천지한테 물어보면 마음으로 믿고 이러고 고백해 다 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령께서 고백하게 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한 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데니까요, 이렇게. 요 신앙생활하는 그 소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 심하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런 고백.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내가 했다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음은 영원한 평생 내세에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고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하죠. 이런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겨버린 자가 있고 즉 예수님께서 잘라버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도 예수님이 시키지만 그것도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잘라버린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머릿속이 약간 복잡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을 시키고 또 좀 잘라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온갖 세상 풍파를 다 견뎌내어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잘려버린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거. 누가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그 구원하신 그 백성을 예수님이 잘라버릴 수 있느냐.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런 한 번도 잘려버린 내가 잘렸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나름대로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히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 구원론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지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 다 구원시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끊어버리는데 그것은 마귀도 아닌 예수님이 끊어버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겼다는 말, 끊어진다는 말,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자기가 스스로 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리는 거예요. 뚝!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냥 컷 오프.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잘라버리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거기서 끊길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은, 또 구원받았다고 확신은 자기 착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구원에서 잘라버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하다고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것이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정 문제가 사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정 문제.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서 탈락시킬 수 있느냐. 물론 예정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거기에는 지금 나는 예정되어 있다. 이걸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죠. 가정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 확신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잘라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장로교이기 때문에 예정은 아주 중요하죠. 예정.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백성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여기서 나름대로 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예정은 내가 예정 받은 것이냐, 예수께서 예정 받았는데 그 예정된 그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냐, 뭐 이런 논란들은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은 있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세전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신 백성은 나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해서 탈락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이제 딱 작용되는데, 이 논리 속에서 쭉 이렇게 푹 뚫고 들어온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이렇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예정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지, 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다, 당신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 확신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목사로서 별 그렇게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정이나 구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꼭 자기 자신을 그 안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예정된 자, 이렇게 확신하고 이미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가 있다, 이런 말은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흘려버리면 바울의 전체 말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도 덮어야 돼요. 로마서도 덮어야 돼요.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의 목적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정의 목적만. 내가 예정되어 있는지, 창세전에 내가 예정되어 있는지, 그거는 관심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가 관심 둬야 되는 것은 예정의 목적만 관심 두면 돼요. 예정의 목적.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예정된 자,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을 스스로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착각.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문하는 것이 창세전 예정된 사람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 예정된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 예정에 관심 갖지 말고, 성도는 그 예정, 내가 예정된 자인지 안 자인지 거기에 관심 두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관심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예정을 하셨느냐, 그 예정의 목적만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 내가 예정되고 내가 구원받고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 예정의 목적에 관심 없는 사람, 단지 예정되어진 거에 관심 있는 사람만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의 목적이거든요. 예정의 목적. 또 12절, 14절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정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내가 예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너는 구원받은 백성, 너는 창세전 구원받은 백성마저 이렇게 확신시켜놓고 그 다음에 뭘 시키냐면 다 율법으로 넘겨요. 다 율법으로. 그렇게 딱 얼마나 내놓고. 말은 좋은 그런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정의 내용만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그 의미를 두면 그것으로 예정은 끝난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의 올바른 방향성만 딱 갖고 있으면 이미 예정론에 대한 그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정의 목적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대해 논한다면 뻔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됐으면 나는 이제 죽어서 내세 총각 잡으나 요거에만 관심을 두는 건데, 성경에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거기에 관심이 더요. 거기에. 자기가 천국 갈 것만 관심이 더요. 천국 갈 것만. 근데 안 그래요. 성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은 예정의 목적에 인간을 위한 예정은 없습니다. 인간들을 위한 예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죽은 그런 예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뭐길래 예수님이 인간들을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하자고요, 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오늘같이 찬송가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뭐 이런 거 듣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신이. 여러분 같으면 죽이겠어요, 여러분? 그거 없잖아요. 옆에 사람들 한 1,000명, 그 당신 훌륭합니다고 노래 부르주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자식이 그런 내비가 어딨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엉뚱하게 믿고 있지.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은 나를 위한 예수님, 나에 의한 예수님, 나의 예수님만 찾는다는데 그런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기가 창세전에 예정된 자처럼 혹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되어 예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이.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만 구원받죠. 9은 돌아가요. 9은 돌아가. 문둥병 10명 고쳐줘도 9은 돌아가고 하나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만. 이게 성경이에요. 원래는 9명이 오고 한 놈만 가야 돼. 그래 정상이죠. 근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9은 돌려보내고 한 명만 와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 성경의 확률로 보면, 산술적으로 확률로 보면 1000명이 오면 900명은 다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상징적이지만.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몇 명만 왔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끊긴 자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또 창세전 예정을 인간들 사이에 끼워넣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리가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번 예정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에서 끊긴 자들이 있구나.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구나. 이걸 오늘 요거 하나만 갖고 와도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정말 구원에서 끊긴 자들이 있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태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잘려나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아닌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쓸데없이 구원의 확신을 그냥 갖지 말고.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제일 무서운 착각이 그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 자체로 있는 거.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아니에요. 그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그거 할 수 있어요. 뭐 방언은 성령 받으면 합니까? 다 하잖아요. 방언은. 내가 그래서 끊어진 자이고 구원에서 떨어진 자, 이게 아닌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지나쳐버렸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그냥 지나쳐버렸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제일 무서운 착각.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그 함정.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사이트 같은 거 보면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 안 받을 수 있느냐. 다 선택한다 끝까지. 뭐 이런저런 거. 자신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끊어지고 떨어진 자가 있다 이렇게 하고 확실히 그 자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죠. 분명히 얘기해 준다. 분명히 어설프게도 얘기 안 해줘요. 그 자가 누굽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에서 떠남을 어디로 하는 너희. 네.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콕.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면 내가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장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행위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인지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자인지. 지금 율법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바울은 분명히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라는 말을 콕 집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러면 좀 특정 다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너희는 하면 지금 이렇게 곡이 딱 보이죠? 너 이게 너희잖아요. 콕 찍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 오늘날로 어디 누굴 얘기합니까? 교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지금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게 교회,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 근데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누구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 자가 너희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사실 교회에 못 와요. 정말 교회 오면 이런 말.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 이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얘기하면 교회가 빌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끊어지려고 하는 자도 붙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바울 같으면 너희들이 필요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를 강건하게 해서 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좋은데 끊어진다. 예수님이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무슨 교회에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너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처음 바울 복음을 듣고 정말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러고 듣던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듣던 자들 다 유대 기독교인과 또 그냥 갈라디아 자체 기독교인 섞여 있지만 그냥 다 하나로 형제들 얘기를 하면 그런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의를 삼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의를 삼지 않고 율법 안에서 자기 율법 행위로 의를 삼고 그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한 그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니란 말을 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말을 할 텐데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만 얘기를 해요. 율법만. 입이 터지면 율법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 안에 있으니까. 그잖아요. 이게 당연히.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네, 노는 물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율법 행위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발 이 착각에서 좀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벗어나요. 요거 떨어뜨려야 돼요. 요거 떨어뜨려서 하나 진리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 행위랑 예수와 같이 못 간다니까요. 율법 안이 있고 예수 안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김원 목사님은 아실 텐데 졸음과 운전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같이 해도 돼요. 근데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죽어.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운전을 줄 수도 있죠, 뭘.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운전만 하는 얘기예요, 운전만. 근데 여기에 졸음도 같이 하고 가요. 그리고 자기는 운전했대. 죽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율법을 같이 갖고 못 가요. 예수 믿고 율법도 갖고 가고. 이건 뭐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것 같은데 꽁도 있고 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제발 좀 성경을 좀 보라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 행위, 율법 안에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선언이에요, 선언. 그런데 왜 이런 그 육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얘기예요? 육체를 가지고 가려고. 그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육체로 무엇 하려고 하냐고, 무엇 하려고. 우리 성공부 시간에 그 성화에서 나오죠. 우리 육체로는 성화 자체를 할 수 없는 몸이. 그래서 우리 몸 대신에 예수님 몸이 죽으시잖아요. 우리 몸 대신에. 우리 몸으로는 안 되니까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고백한 사람들이 내 몸으로는 안 되니 예수님 몸이 죽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왜 자기 몸으로 가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으로. 그게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에서 끊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환난이나 공부나 다 끊을 수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끊으시는 것이 그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 그럼 이런 자가 누구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행위를 선한 것으로, 착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봐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하는 행위를.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세요? 그 사람한테는.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저주죠, 저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저주를 했어요. 그죠? 성경책은 아름답고 고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훈훈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저주, 심판, 이걸 하는 책입니다. 심판이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말을. 그 저주의 말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건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너를 믿는 거지.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그 착각. 아마 계속 지금 이런 얘기에 계속 나갈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 군데 지금 교회들이 있으니까 다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인데 이것이 너희들이 율법 안에서 율법 행위로부터 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 행위로 나가면 그것은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거 잘라버릴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주접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망령된 말 하지 말라. 헛된 말 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에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닌 오늘날 산결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교회의 얘기가 아니고 산결교회 얘기잖아요. 산결교회. 교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행위 도덕담을 얻으려는 자가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너희가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 행위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율법은 아름답게 보여요. 보암스럽게 보이고 그냥 우리는 그걸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먹어야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걸 해야 시원한데 시원해요. 근데 그거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로 끝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겉만 번지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어지고 그 피의 은혜가 찬양되어지는 그런 교인들을 알고 하여 저 사람도 가니까 나도 가고 나도 가니까 저 사람도 데려가고 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 즉 율법 안에 있는 교회들은 결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네가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제가 근거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거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 어떤 신학자가 와도 시비를 붙여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뒤집을 말이 없으니까 그래. 이걸 뒤집을 말이. 다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최종적인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은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지 않느냐? 요 말 들이대면 그러나 끊을 자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끊을 자가 있는데 저기 보니까 끊을 자가 없다고 했다? 그냥 끊을 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것이에요. 논리 자체가.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자들이고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서두에 분명히 먼저 언급한 말이 1장 8절이죠. 그러나 우리나라고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하고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딱 못 받고.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저주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 끊어진다. 은혜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 저주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즉 율법 안에서 있는 자들 그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전하고 그것을 받으면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제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그 저주가 바로 불쌍히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저주를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 구원시키려고, 네. 하나님을 너무 우리 수준에서 뭘 하지 말아요. 저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상상 자체가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을 자꾸 우리 수준에 끌어와서 우리 하나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셨다, 그러는데,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 애를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그냥 쫙쫙 창조하신 분이 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다시 한번.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나?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은혜에 떨어진 자가 맞나?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라는 것이야. 저 불교 없는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영원한 오늘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한 오늘. 매일 부처님 본다는 거예요. 매일 부처님 본다는 거. 훌륭하죠. 기독교인에 비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멍청하고 답답하고, 예? 무식해서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해요. 해. 그냥 맹신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사람들은 맹신도들이. 그런 착각,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착각 다 배설해요. 다 똥이에요. 똥. 사도 바울이 전에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 예수 믿어보니까 그런 거 다 배설물로 다 읽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야, 이게 다 똥이었구나. 배설물이었구나. 찌꺼기, 완격, 부르면 다 날아갈 것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겨. 이게 똥이라는 게 똥.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교육을 통해서 창세전 언약과 같이 언약, 그것이 어떻게 끊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